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구촌은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 부족, 아프리카 생각해 보십시오. 물 한 방울 없어서 목 타는 곳. 돈 부족, 항상 돈이 없대. 항상 돈이 없대. 시간 부족, 항상 바쁘대. 열정 부족, 사랑 부족, 능력 부족, 부족투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안진뱅이가 뛰어 일어나 걷는 사건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주인공이 안진뱅이와 그들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대 힘께나 쓴 금수저가 아닙니다. 볼품없는 흙수저였습니다. 안진뱅이 보세요. 성경의 5절에 그들은 사도들을 향하여, 사도들인데 사도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랬어요. 자, 안진뱅이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무엇하거늘? 구걸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안진뱅이의 실상입니다. 무엇을 하여 얻을까 구걸하는 존재, 부족투성이죠. 그러면 그를 고친 제자들은 좀 낫습니까? 베드로, 요한은 좀 나을까요? 바라보는 거지, 구걸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직접 말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없거니와.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들도 뭔가 모르지만 부족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나 은과 금이 없는 사도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갑이 아닌 을이지고요, 강자가 아닌 약자로서 부족함 투성이인 것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전 미문을 지나다녔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들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로마의 강자들, 로마의 병사들, 칼든 병사들,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눈치만 보기에도 바쁜데 언제 그 길가에 버려진 것 같은 존재들의 눈치를 살피고 관심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기적은 부족투성이, 강자들이 아니라 부족투성이로 똘똘 뭉친 이 사람들에게서 터져나온다는 것이죠. 기적은 이 부족의 주인공들에게서 터져나온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사실은 기적은 어디서 나오냐면 배에 기름기가 끼고 자기의 높은 신분 때문에 떵떵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게 없고 은과 금도 없고 한 끼 먹기 위해서 구걸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 사람, 이 부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에게서 터져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어요. 이제 휴가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휴가비도 없어서 예배나 드리자. 돈 있었으면 뭐 콘도 얻어가지고 막 고급 수영차 타고 갔을 텐데 그럴 능력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에 가서 예배나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 복입니다. 그거 복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고급 수영차 타고 삐까뻔쩍하고 서해안도 동해안 가봐야 거기가 더 더워, 여기보다. 그래서 오늘 부족이 뭔지를 좀 알아봅시다. 부족은 땡땡이 아닙니다. 우리 TV 보면 각각 그렇게 합시다. 부족은 무엇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부족은 첫째, 무엇이? 무능이 아닙니다. 무능해서 부족한 거예요. 무능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이른 아침에 뭔가 리아카를 끌고 부지런히 가시는 분들이 있죠. 폐지를 줍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이 이른 아침에 가는 것은 누가 주워 가기 전에 먼저 지난 밤에 남겨놓은 그 잔해들을 거두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종종 걸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들이 기득권이 없어서 사회적인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지런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능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학력을 보면 자국에서 석사, 박사급 두뇌들도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래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내보내지는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능한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나라에 와서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예,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무능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들을 볼 때. 제가 볼 때 정말 어줍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 재벌가의 안주인이라고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안함으로 막 갈아오라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소리 뭉치를 막 확 내동댕이 치는 그런 화면 보셨죠? 저는 그것을 보면 처음엔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막 화면 이 소리 확 내면서 삿대질하고 막 사람들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인생을 돈으로만 계산하려고 하는 한없이 가볍고 한없이 거친 존재예요.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성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자기가 던진 공중으로 날아가는 종이장만큼이나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값어치 없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열패감을 심어주고 신고로 같은 우월감에 숨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 밉기보다는 그것을 지나서 연민의 정이 느껴질 만큼 그런 존재거든요. 그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 앞에서 쩔쩔매는 우리 고용인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는 그 여인이야말로 더 불쌍한 존재. 이번에 필리핀에 갔습니다. 산족의 교회니까요. 여인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저희들의 간식을 주는데 간식이 옥수수였습니다. 옥수수가 이것을 거들리면 낮에 떼약볕에 가서 따야 될 거 아닙니까? 부인들이 떼약볕에 뜨거운 데서 땀을 뻘뻘 흘리며 따다가 그것을 또 그냥 생 거로 주지 않잖아요. 뜨거운 불 곁에서 굽는 게 아니죠. 삶아가지고 줘요. 뜨끈뜨끈한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따끈따끈한 옥수수를 먹으면서 제 생애 최고의 옥수수였다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옥수수를 먹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를 위해서 저 뜨거운 데 나가지고 불 곁에서 옥수수를 삶아가지고 주는 저들은 우리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저들을 돕겠다고 저 코리아에서 날라온 우리들은 유능한 사람들인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그들이야말로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어쩌면 우리는 쉬운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족이라는 것은 무능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 저 산역을 보나 우리나라 국민 일하러 온 외국인들을 보나 아침에 휴지를 줍는 사람을 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족은 땡땡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저주받아서 징계받아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물론 간혹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부족이 다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가나는 나라님도 부재를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라님이라는 것은 임금님 아닙니까? 임금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나를 다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저주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부족 혹은 가난을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조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생존을 해 나가는 방식 자체가 부족이에요. 우리는 영원을 살지 않습니다. 몇 년 살아요? 100년 살아요?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긴 역사 속에서 보면 한 경점이에요. 아주 부족한 시간을 살다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남이나 대한민국을 떠나지 못하고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살다가 갑니다. 관계 속에서도 많은 사람 사귀는 게 아니라 그저 한 100여 명 그 관계 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부족한 공간에서 부족한 시간 속에서 부족한 관계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자체가 이미 부족을 걸매매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존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족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수 안 믿어요. 우리 같이 힘들고 어렵고 구할 것이 많아야 예수가 간절해지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은요,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곡식을 벨 때 다 베라고? 아니요, 귀퉁이를 남겨두라고 그래요. 배다가 이삭이 떨어졌습니까? 이삭 다시 주워가지 말라요. 누구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저주였나요? 무능해서 그랬나요?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라고. 오히려 7년 대흉년이 왔을 때 그 7년 흉년을 피해가지고 피난처처럼 찾아간 것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왜? 그때는 애굽에 쌀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말이죠, 이 70명이 들어가가지고 60만 명의 대장정이 나올 수 있도록 인종이 점점점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종의 인종 배양소 혹은 인큐베이터예요. 인종 배양소라고. 70명 들어가서 60만이 나왔으니까 저주 아니에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종살이 같지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주인한테 가가지고 돈 내놔, 금땡이 내놔, 네 좋아한 거 내놔.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마지막 끝이 좋은 것이 좋은 건데 마지막에 어땠어요? 자기네들 부주인 거 다 뺏어 가지고 나왔어요. 이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은요, 그런 측면에서 종살이라는 형태를 띄었지만 그러나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 말합니다. 부족은 뭐가 아니다? 무능이 아니다. 부족은 무엇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그러면 부족은 뭡니까? 부족은 땡땡이다. 그 중에 첫 번째 부족은 이겁니다. 뭐라고요? 준비라, 준비. 준비는 하나님의 풍요로 나아가는 준비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는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셨던 특별한 공간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준비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바로 종살이였고, 광야에서 끝났나요? 광야에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가나안을 위한 준비예요. 비록 물이 없어가지고 야단을 치고 했지만은 원망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곳을 전진을 위한 준비 단계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부족 가운데 시달리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장차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잖아요. 이 땅은 천국을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 따라서 부족은 준비 단계. 약 한 달 전에 국민일보에 어떤 한 분에 대한 소개가 나왔습니다. 그 양반은 화가인데 평양미술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아마도 서울대 미대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국가미술대전에서 우승도 하고 상을 독차지했던 아주 재원입니다. 미술계에 탁월한 사람이죠. 그래서 김정을을 그릴 수 있는 1호 화가, 1호, 2호, 3호 이렇게 근급을 매기나 봐요. 1호 화가였을 만큼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북한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원들을 국내에만 데리고 있지 않고 해외로 보내서 외화벌이를 시켰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외화벌이로 간 곳이 유럽입니다. 유럽 가가지고 뭘 했냐면 그림을 그려주는 것. 일로 이제 외화를 버는데 어디냐면 주로 성당이나 교회에서 그림을 그려줬답니다. 실력 좋잖아요. 근데 한 평 그리는데 200불이래. 한 평이면 한 이만한 1m니까 이거 그리는데 200불이래. 그러니까 싼 맛에 여기저기서 폭주합니다. 이것도 우리도 그려주세요. 우리 교회도 그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한참 막 인기를 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새 없이 이 사람은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그리는 그림이야말로 여러분 뭡니까? 성화 아닙니까? 예수 그림이죠. 이 그림을 그리긴 그리는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봤어요. 도대체 이 그림의 원조는 어디 있는가?
내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의 장면은 본래 어디서 나온 건가?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의 뒷배경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문득 생겨서 그때부터 밤에 집에 들어가서 살짝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한 번도 평양에 있을 때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를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탁월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기는 지금 나가 그림 그려 한 평에 200불 뭐 이렇게 가지고 남의 하수에 놀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저항을, 로마의 권세들을 저항하면서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십자가에 죽더라는 것이죠. 죽은 자기가 그리는 예수와 지금 살고 있는 자기를 비교해보니까 너무 초라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그리는 예수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이 그리는 예수처럼 나도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돈 받고 내가 그림만 그려주는데, 예수 그림만 그려주는데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이 예수대로 나도 살아야지 의미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성호를 그리고 혹은 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자기가 그린 그림도 아닌데 그림 보고 그러는데 직접 그린 자기는 그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한다.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예수처럼 살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에 작심을 하고 탈북을 결정해요. 아마 대사관에 연락을 했겠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서 인터뷰를 요청하는데, 그 사람 그 간증처럼 했던 이야기의 핵심이 이겁니다. 뭐하다? 성화 그리다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탈북화가죠. 탈북화가. 가명을 썼다. 김모모라고 나오는데 이제 가명이겠죠.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부족하지 않았다면, 외화 벌이를 해야 할 만큼 국가 재정이 어렵지 않았다면 거기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안 나갔어요. 그 사람 북한에서 똥똥거리며 자기 그림 그리며 살았겠죠. 그런데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저 외화 벌이 하려고 한 평에 200불 그 싼값에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하다가 결국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부족은 구원을 위한 준비 단계예요. 여러분,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제3의 장소로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족은 땡땡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결핍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부족하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별의별 대안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러 해외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도 마찬가지. 나오미도 부족하니까, 흉년이 찾아와서 보통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잖아. 피난을 일으하여 먹을 것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가서 남편을 잃었죠. 두 아들을 잃었죠. 며느리 하나 들고 호롤단신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은 이런 이 초라한 여인, 부족한 여인, 볼품없는 여인 왜 주목해서 룻기라는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가 경험했던 부족은 무능이나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다윗의 친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깁니다. 모든 게 부족했겠죠. 물, 식량, 안전, 쉼, 평강 다 부족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갈급해서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뭐하라고? 불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어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입니까? 장차 왕 될 훈련, 장차 왕이 될 훈련, 장차 다가올 풍요를 누릴 훈련, 장차 다가올 영광을 누릴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적게 주셨습니까? 그 알차게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하세요.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네? 더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절제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가난한 사람 긍휼히 여길 수도 있어요. 자, 부족은 세 번째 땡땡이다. 부족은 무엇이다? 발견이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에 보면 아까 부족함 투성이라고 그랬죠. 안전뱅이도 부족하고 그들을 고친 제자들도 역시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성경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뛰어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위대한 일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겠죠. 고침받은 안전뱅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째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놀랐을 것입니다. 주변에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는 사람들은 또 있어요. 누구냐면 그들을 고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볼까요? 병 고친 안전뱅이를 쳐다보겠지만 안전뱅이는 사실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그 사람을 고친 제자들이 더 좋아. 베드로 요한이 더 관심, 사람들이 막 시선이 확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제자들의 생각이 뭐였을 거예요? 아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이런 능력이 숨겨 있다니 놀랐구나.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내가 믿던 예수, 우리가 믿어서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떠나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우리 곁에 없는 그 예수지만 그분의 이름만 말해도, 그의 이름만 사용해도 이렇게 큰 기적이 나타나더니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권세 때문에 놀란다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돈의 능력에 놀라는 분들 참 많을 텐데 돈보다 예수의 이름에 놀라는 여러분들이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부족투성인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 부족한 종, 병 걸렸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 저 약점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연약한 설교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힘을 차려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 볼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다짐하면서 저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달된다는 사실이 저는 놀라운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눈길 하나 주지 않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나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막 눈이 뚫어져라고 두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그 다음 성경에 가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가 왜 주목하느냐? 우리 보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요, 고침을 받은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고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이 재발견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재발견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이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고통 혹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부족, 가난, 결핍, 이것 통해서 나타나. 따라서 우리가 겪는 부족, 결핍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능 아닙니다. 저주의 결과도 아닙니다. 준비였습니다.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발견의 단계였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경험하는 부족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가 겪는 부족 때문에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이 더운데 호주머니 두둑해가지고 저 강원도로 피서 좀 가고 싶은데 그놈의 돈 때문에 못 가고 여기서 쩔쩔매는 더위가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생각 고치세요. 그건 부족이 이놈의 돈 때문에가 아니라 예배가 제일 시원합니다. 오늘 인사가 너무 좋아.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얼마나 멋진 일인지. 여러분, 청년 실업, 헬조선이란 말이죠. 헬조선.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지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지옥 같은 코리아입니까? 헬조선입니까? 해외 나가보라고. 우리나라처럼 시안이 안전해서 그래도 뭐 이런 가끔가다 사고가 나긴 하지만 그러나 밤 10시, 11시 관계없이 여성이고 남성이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가보시라고. 사계절 뚜렷하지.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불 가까이 돼서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병 들었으면 뭐 요양보호사들 통해서 도와주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니까. 일본의 파나소닉의 회장으로 일을 하셨던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유명한 경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세 가지 때문에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주 읽어봤던 이야기일 거예요. 자기 감사한 것은 세 가지. 첫째, 가난하게 태어난 것. 그리고 병약하게 태어난 것. 그래서 못 배운 것. 이 세 가지의 아주 결격선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저 가난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했어요. 열심히 근면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병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청년 시절에 아무거나 막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절제하는 삶. 그리고 못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어요.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열심히 살죠. 절제하며 살죠. 매사에 배우려고 살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패나소닉 13만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을 고용하고 먹이는 그런 대경영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가난과 병약함과 못 배운 것을 한탄만 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족은 저주도 아닙니다. 무능도 아닙니다. 준비였고 훈련이었고 발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족을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진짜 모르시네. 목사님 부족이 뭔지 아직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 부족 모르는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바꿀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꿀 수 없으면, 내가 노래개고 바꿀 수 없으면 그걸 즐기래. 능동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바꿀 수 없어서 즐기는 것은 좀 피동적이에요. 우리는 즐기게 되는 이유, 부족을 즐기게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꿀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즐기는 거예요. 누가 바꿔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주셨잖아요.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꿔줬잖아요. 바꿀 수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원망하지 말고 이것은 바꿀 수 있는 부족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즐기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어. 뛰면서 일어나 걸었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본문. 이거 누가 하셨어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부족을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즐기는 거예요. 이 사람 이후 이 고침받은 이 안전병 이후 이 삶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날마다 뛰고 싶지 않을까요? 아마 하루 종일 아마 자리에 눕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고침받은 게 좋아가지고 막 펄펄 뛰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아주 폭염이었잖아요. 폭염이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내복을 벗었습니다. 더위가 왜 왔는지 아세요? 무슨 뭐 지구 온난화? 아니 언제는 온난화가 없었습니까? 지구 온난화. 하나님이 저 내복 벗기려고 더위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요, 뭐 저희 집에 에어컨이 있긴 하지만 노후된 것이긴 하지만 15년 된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 켰는데 뭐 열 받아가지고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닫았어요. 저희 집사람 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런 병에다가 얼음 올려가지고 그거 껴안고 그렇게 자면서 더위를 즐겼다고 표현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어떻게 지낼까? 선풍기 바람 하나로 이 더위를 지내신 분 어떻게 얼마나 고생스러우실까?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물론 교회 나오면 에어컨이 있긴 하지만 집에 있으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집에 가가지고 누워서 열대 가운데 있으면서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무더위를 너희들 고생해봐 라고 하면서 저주로 주신 게 아니고 오늘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뭐 한다? 즐긴다는 거예요. 즐긴다. 수영 전문가들, 잠수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무거운 산소통을 짊어지고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물결과 파도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도와 싸우지 않고 파도에 몸을 맡기면서 그 파도를 통해서 파도가 주는 힘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과 싸우지 말고 몸을 맡겨서 즐겨라. 그래야 오래 물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물속에 신비로운 신비로운 물속 수중 생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손을 맡기고 우리 몸을 맡기고 우리 지성을 맡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족과 어려움들 차라리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바꿔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제자들처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건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살이 찌면 우리는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다이어트가 뭡니까? 부족에 거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족을 선택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서 꼬르륵 거리는 뱃속을 부둥켜 안고 스스로 부족 안에 들어가는 게 다이어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이어트는 스스로 선택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족이 있는데 그것은 왜 발로 찹니까? 그것은 왜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 무역전쟁을 선포해 놓잖아요. 이 상무장관이 그런 말을 했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왜? 옛날에 5,000원 주고 샀는데 관세를 붙여놓으니까 그게 6,000원이 되고 7,000원이 된단 말이죠. 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왜 무역전쟁 하냐? 쓸데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무역전쟁은 뭐와 같다? 다이어트와 같다. 다이어트 하고 할 때는 고통스러워. 근데 하고 나면 스마트하다.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요, 이 부족하고 우리가 좀 불편한 거 이거 좀 견뎌 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미국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팀 켈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부족을 즐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성경에 부족을 자처하고 즐기는 사람이 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구? 삭개오. 자기 재산을 먼저 절반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절반 가지고 자기가 토색한 사람 몇 배를 갚았어요? 4배나 갚겠나요?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아마 빈털터리가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20%만 두어서 더 붙여가지고 줘도 되는데 거기 4배를 갚겠다는 것은 엄청난 폭발적인 재가품이거든요. 폭발적인 변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가진 게 많다 하더라도 아마도
빈털터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돈이 자기가 주인이면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끌어모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주인이었던 돈이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부족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을 즐기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돈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아니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인 거야. 근데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거야. 내가 주인이면 부족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면 부족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분에게 문제가 안 돼요. 그분은 채우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뭐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내게 부으셔서 능력을 부으셔서 권세를 부으셔서 사용하실 거니까. 제가 너무 강요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부족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조금 그럴 가능성이 보입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은혜가 받은 사람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런 생각은 설교를 귀천으로 들은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족 저주 아닙니다. 부족 무능 아닙니다. 부족 훈련입니다. 부족 준비입니다. 부족 뭐라고요? 마지막 발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이 부족이 정말 그런 거라면 우리가 좀 즐기면서 살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입이 이렇게 나오지 말고. 자, 그 원리를 하나 설명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표를 세우되 기준은 없애라.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목표 있습니다. 전도자로 살고 세상의 리더십으로 살고 목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세우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들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준 때문에 목표 때문에 아니라 기준 때문에 우리가 빈곤감이 와. 기준 때문에 우리가 실패감이 와. 목표는 유지하되 쓸데없는 세속적 기준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연세대학교 안종현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새 신기술을 개발하는 분으로 유명해요. 핸드폰이 곧 접는 화면이 접히는 화면이 나온다고 그러대?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핸드폰이 화면이 접힌대. 옛날에 그 폴더폰처럼. 그래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시장이 이제 기대가 큰데 이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이 안정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여기 턱에는 이 턱뼈가 부러져가지고 그 철심을 박아가지고 수술한 흔적이 있어서. 근데 그 철심을 박았으니까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그거 뭐 상한 것도 아니니까 뭐 썩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래서 그냥 왔대. 근데 이 사람이 이 자기 몸속에 박혀있는 이 철심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몸속에 들어가면 스스로 녹아버리는 그런 철심 같은 건 없을까? 그런 신소재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치 옛날에 실밥 안 뽑고 가만히 놔둬도 녹아버리는 실밥 있죠? 병원에 가봤어야 알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실밥 정도가 아니라 이 뼈가 골절됐을 때 그 철심을 박는데 철심도 몸속에서 녹는 소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 물질도 발견했대. 와. 근데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카이스트 졸업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카이스트 졸업했는데 이제 이 멋진 과학자가 되려면 그래도 한번 유학은 갔다 와야 되지 않겠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MIT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면서 골라하고 탐색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워낙 가난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전과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전과 보고 100개 가지고 숙제 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끝끝내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 푸느라고 막 시간이 많이 가고 하는데 그때
이 상상력이 수학 문제 푸는 상상력이 많이 발달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신소재를 발견하는데 그 상상력이 아주 잘 써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유학 가야 된다고 하는 목표는 있지만 기준은 없애버린 독특한 국내파 학자예요. 이런 학자들을 대학 교수로 채용하는 그 학교도 참 훌륭하죠.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뭡니까? 대학을 가려면 스카이는 가야지. 그 외에는 다 그게 대학이요? 이거 누가 만든 기준이야? 세상이 만든 기준. 우리도 거기 모르게 쓸려 들어가고 있어. 대학 졸업장이 없어? 그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대학 졸업장 얻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거 성경이 준 기준이요? 아니요. 세상이 만든 기준이에요. 미인이라면 38, 24, 38은 돼야지. 맞나? 대충 뭐 이렇게 돼야지. 이거 누가 만든 기준이야? 세상이 만든 기준이야. 돈 벌었어? 그러면 고급차는 타야지. 샀어. BMW 520D. 어디서 많이 듣는 차? BMW 520D. 근데 요 사이 뭐가 나? 불나고 있어. 못 타고 다녀. 집에 모셔두고 있어. 여러분, 세상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설정한 수많은 기준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 무시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봐서? 안종이라는 사람을 봐서. 이게 목표는 세우되 기준은 무시해도 된다는 제 이야기예요. 세상이 세운 기준 말고 내 기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만드는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창을 만들었는데 노가 있어 없어? 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노가 있어 없어? 없어요. 노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이런저런 기준을 해가지고 동쪽으로 할까 서쪽으로 할까 그런 기준은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는 목표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족은 부족이 아니라 축복이고 그 부족을 즐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같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시옵소서. 같이 찬송합시다.